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일단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타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31절입니다. 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리라 하고 40절입니다. 예,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네, 좋습니다. 예, 2차 선교회. 오늘 말씀이 2차 선교 여행지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분홍색 지역이 지금의 시리아 지역인데 성경에서는 수리아라고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성경 지명에 두 군데가 나와요. 그 옆으로 건너뛰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더베로 갔고요.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드로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쪽 드로아 지역으로 갔고요. 지금 터키 지금 현재 나라로서는 터키를 성경에서는 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터키에서 바울이 복음의 전도 여행을 떠나기 힘쓰고 그리고 계획했던 것은 저 위쪽 갈라디아나 비두니아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이죠. 이쪽으로 내륙 지방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길이 잘 열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 지도 다시 한번 갈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부르기아와 그리고 갈라디아 좀 내륙 위쪽 지방으로 좀 가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드로아로 갔다가 다시 저 위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님이 왜 그랬을까요?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셔.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라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오히려 그 길을 막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의심이 아닌 합리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시오. 왜 성령님이 그걸 막으셨을까? 어느 지역이든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요. 예, 가서 전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7절에도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걸 애썼다고 했어요. 어떻게 애써? 그냥 한 번 가고 두 번 가려고 그냥 한 정도일까요? 예.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고 그리고 힘쓰고 애썼다는 얘기예요.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의 영이 누구시죠? 누구죠? 성령, 거룩한 영.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아들 예수의 영입니다. 이 영은 하나의 영이에요.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나 하나, 헤이스, 하나의 영이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과 아들 예수의 영은 하나의 영이신데 그게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한 성령과 내 영, 내 안에 있는 다시 태어난 이 거듭난 영도 푸뉴마, 성령도 푸뉴마, 같은 영이에요. 같은 영.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주와 합한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와 하나 된 자는 하나의 영이에요. 아멘. 거듭난 영이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내 영의 자리에 주어지는 그 순간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구분은 되지만 이것을 또 분리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내 안의 영과 성령이 그냥 믹싱됐어요. 하나의 영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이냐? 라고 말하면 그건 좀 난해해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린 주와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전 3장 16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거듭난 영도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두 영이 하나의 영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 그럼 내가 성령이란 얘기냐? 자,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둘째 동생이 생겼어요. 같은 생명에 엄마 아빠의 생명에 같이 있어요. 그렇다고 둘째가 그럼 나도 큰형이 될래? 라고 하면 될까요? 아니죠. 동생의 생명과 형의 생명은 다른 거예요. 흔히들 이제 고향에 가면 어르신들이 그 장남과 맞이 둘째를 이렇게 대할 때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 용돈을 주실 때 꼭 차이 2개 두셔요. 장남한테 5만 원을 줬다. 그러면 둘째한테는 2만 원이나 3만 원을 주십니다.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요. 동생으로서는 아니 형이나 나나 똑같은 부모님의 자식인데 왜 차이를 두지? 이해가 갈 수 없어요. 그게 장남과 둘째의 차이입니다. 성령님과 내 거듭난 영이 하나이면서도 다릅니다. 아멘. 내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과 거듭난 나의 영이 다르면서도 같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하튼 간에 전하지 못해 아시아 쪽으로 가서 전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반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반대했다라기보다는 여기 분명히 단어에서 반대하고 막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것은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로 보아야 합니다.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할 곳. 그렇다고 아시아는 구원받지 못해도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고 저들은 구원받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너희는 이곳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 우선 복음을 전해야 할 곳. 우리가 국가에서 복지 정책을 펼 때도 마찬가지죠. 경제 정책, 어떤 정책을 펼 때도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선순위로. 먼저 행해야 할 것. 복지 정책을 청할 때 먼저 이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 굉장히 어려운 곳. 아니면 이곳에 이 복지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펼쳤을 때의 파급 효과가 훨씬 더 빠른 그곳. 그것이 어디냐? 유럽이라는 거예요. 유럽. 그것은 어디에? 그리스죠.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의 복음이 전했을 때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순식간에 전해질 수 있는 파급 효과가 막강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것을 간파하고 계시는 거죠. 왜? 온 우주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달라요. 우리의 사람의 생각은 당장 눈앞에, 어쩌면 바울이 태어났던 다소 지역도 이 아시아 지역이고요. 익숙한 지역도 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도 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지금 터키 지역, 지금 이 다소 지역이 저기 안디옥에서 건너편에 이 다소라고 있죠. 한번 마우스 이 지역이 다소 지역입니다. 바울이 이곳 태생이에요. 이곳 태생이고 이곳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훨씬 더 가깝고 심리적으로도 가깝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곳에 이 지역, 이 아시아 지역에 훨씬 더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더 멀리 있는 곳보다 이곳에 더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이곳에 더 많이 갔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 너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의 개념, 어쩌면 이 아시아에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님 그것을 초월해서 그리스로 가서, 유럽의 첫 관문이죠.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보다 성령님의 생각은 더 크고 원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 합리적이고 내가 합당한 논리적인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이런 계획대로 해야, 내 진로와 내 계획대로 해야 나의 인생에 성공한 인생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이렇게 해야, 이곳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의 의도와 성령님의 계획에 우리는 철저히 따라야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감독, 우리의 모든 삶의 드라마의 모든 것 대본을 갖고 계신 분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셔요? 성령님이시죠. 아멘. 이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잘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실까요? 9절 말씀에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못 가게 한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밤의 환상 가운데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6절 말씀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환경적으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버스편도 안 생기고 갑자기 여권도 잃어버리고 막 이런 일, 아니 핍박과 환란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환란을 만난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에 부닥친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죽음의 위험,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돌에 맞고 막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외부적인 요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성령님이 그쪽 아시아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100% 확증이면서도 심증이에요. 심증 무엇이냐? 마음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어디에 나오죠? 예. 우리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가 하면 복수, 다수잖아요. 첫 번째라는 사람 바울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실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자, 바울과 실라라면 여기서 분명히 바울과 실라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게 했으니 라고 할 건데 우리 가라고 했어요. 한 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죠? 예,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도 기록했고요. 두 번째 보낸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 실라, 누가가 여기 2차 전도 여행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처음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명이 함께 마음에 성령님이 이걸 막으시는구나. 이쪽 갈 길보다는 다른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뭐로? 마음의 감동으로. 자, 성령님은 그렇다면 좀 귀에 들리게 바울아 그쪽 말고 이쪽이 야 이러면 참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눈으로 딱 명확하게 거기 말고 여기야 라고 딱 누가 와서 브리핑을 딱 PPT 띄워주고 막 이렇게 딱 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 와서 설명을 하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우리의 감각적으로 들리고 보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영감으로 영적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영감이 왔어요. 아니면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걸 주라고 성령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보통 이렇게 간증들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말하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근데 왜 성령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애매하게 그렇게 하실까요? 그런데 애매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가장 분명한 거예요. 어쩌면 환상보다도 더 분명한 거예요. 왜?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 어디에 계셔요?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펴볼게요.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라고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님 받았어? 성령 받았어? 사도행전 10장과 11장 말씀에 골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내려오심을 목격했어요. 뭐로? 방언하는 걸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어디에 받았어요? 어디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부의 영의 자리에 거듭난 영이 딱 생기면서 성령님도 거기 함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디 안에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어디? 마음 안에요. 마음 안에.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주고? 너 하나님 계셔? 하나님 어디 계신데? 보여줘봐. 예.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아이고, 야, 좀, 이게 곁길로 가는데요. 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4차. 그럼 4차가 되려면은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차는 언제예요? 1700년대 말에 있을 때는 증기기관이라는 것이 발명이 됐어요. 그 석탄을 떼가지고 물을 이게 석탄이든 나무든 이렇게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은 막 김이 막 생기잖아요. 그거에 그 압력으로 기계를 움직일 수 있도록 발명한 게 증기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기기관차가 생겼죠. 열차. 푹 하고 연기 퍽퍽퍽 하면서 그 증기기관차가 그때 생겼어요. 1700년 말경에. 그래서 엄청난 양의 물건들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동시킬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기계의 발전이 일어났어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계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길게 얘기 안 할 거예요.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2차 산업혁명.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발명품 하면은 발명품은 가장 많이 발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디슨. 에디슨의 발명품이 몇 가지나 되는 줄 아세요? 1500개나. 어마어마해요. 이 1500개나 되는 에디슨의 발명품 중에 가장 으뜸이 뭐냐? 전기예요. 전기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 에디슨의 발명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컨베이어 벨트라는 게 발명이 됐어요. 전기가 생기고 컨베이어 벨트가 생기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이 형성이 됐어요. 이러면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컴퓨터예요. 1900년대 초반에 생겼던 만들어진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컴퓨터와 인터넷이 생기면서 그 전까지 또박또박 손으로 쓰고 아니면 타이핑해서 탁탁탁탁. 예, 군대 갔었죠. 이게 인사행정병이었어요. 아이고 그거 못 친다고 엄청 맞았어요. 저 이거 배울 때 우리 부대에서 딱 하나 있었던 워드병이 하나 있었어요. 지나나나. 지가 아니었으면 고참이었습니다. 똑같은. 근데 그 사람은 좀 달랐어요. 굉장히 좀 대우가 달랐어요. 뭐냐? 컴퓨터를 알았어요. 그때 당시 처음으로 286 컴퓨터가 부대에 딱 하나 있었어요. 그거로 워드 한글 프린트 워드를 쳐가지고 프린트 A4 한 장 뽑아내는데 5분이 걸렸습니다. 헐. A4 한 장 뽑아내는데 5분을. 예. 여하튼 그때 저는 컴퓨터라는 걸 이제 처음 보았습니다. 그 훨씬 이전에 있었지만 여하튼 간에 손으로 쓰고 종이로 남겼던 그 정보가 그거 한 장 잃어버리면 정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컴퓨터가 생기면서 메모리라는 것이 생기고 정보라는 것이 가상세계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것이 3차 산업혁명입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뭘까요? 빨리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2016년도에 스위스 다보스라는 곳에서 전 세계 수장들과 그리고 기업인들을 모여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에 정의를 내리고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하나로 이야기가 참 어려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 초시대라는 거예요. 초시대. 1초, 2초, 3초, 4초가 아니라 초월한다는 초예요. 초월한다. 뭘 초월해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죠? 인터넷 세상이죠. 컴퓨터 인터넷 세상이에요. 인터넷 안에서 이제는 사물과 사물을 초월해요. 그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요. 너와 나, 얘하고 얘는 다른데 얘하고 얘를 연결했어요. 초월해서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데 얘하고 또 냉장고하고 얘하고 집안 거실 뭐 잠그는 거 잠금 장치 그리고 집안 스위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내 차하고 저 차는 다른 차인데 내 차하고 저 차하고 연결을 해서요. 내 차가 갈 때 저 차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합니다. 앞차하고도 연결을 해서 내 차가 갈 때 저 앞차가 너무 가까워지면 스스로 제어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요. 스스로 제어. 이걸 뭐라? AI라고 하죠.
AI,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 드론, 그리고 뭐 5G, 그리고 클라우드는 뭐 구름이라는데, 예, 눈에 보는 구름은 보이는데 왜 컴퓨터 용어에서 4차 산업용어에서 구름을 이야기할까요? 예, 정보가 구름처럼 개인적인 정보들 그리고 대규모로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 생겼어요. 이걸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곳에 KT 어떤 이게 클라우드 뱅크에 가서 거기 가서 거기를 들어가서 컴퓨터 모든 데스크탑 그런 뭐 수십만 테라에 있는 것들을 가서 뜯기 시작했어요. 그럼 거기에 내 정보가 들어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반도체 칩만 있어요. 그런데 정보가 있어요. 인터넷 안에 수많은 정보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세상이 창조된 이후 그리고 2019년도까지 생성된 모든 정보보다도 2019년도에서 지금까지 2년간에 생긴 정보가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방대한 정보의 양이 인터넷 안에, 클라우드 안에 다 저장이 되고 생성이 되고 있어요. 그 정보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걸 다 뜯으면 정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존재해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을, 사람을 뭐 이게 해부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보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존재하고 계셔요. 너와 나를 연결하고 계시고요. 이거 얘기하려고, 야,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역사를 통째로 그냥, 너와 나를 연결하세요. 아멘? 사물 인터넷, 사물 성경님,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이 어디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어디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밖에서 말씀하신다. 좀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내 안, 왜?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안에서 말씀하시지. 우리는 자꾸 이게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밖에서 외부의 조건. 성령님, 기도원 아시죠? 기억 못 하세요? 아실 거예요, 아마. 아마 이게 얘기 들으신 지 오래돼서 기도원을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이 기록돼 있어요. 아시죠? 이제 기억나셨어요? 예. 기도원이 뭉치를 가지고 이슬을 내리고 양털 뭉치에만 이슬을 내리게 하시고 그 다음 날에는 양털 뭉치 말고 주변만 젖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예, 저기도 예, 양털 뭉치 시험을 하겠습니다. 주님, 이거 응답하여 주옵소서. 만약 응답하신다면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꾸 외부에서 찾아요. 이것은 불명확한 거예요. 구약시대는 밖에 계셨기 때문에 타락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어서 외부에 성령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아니 외부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삼손에게 역사하셨다가 삼손이 부정한 짓을 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떠나셨다가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때는 구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 언제예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신약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기마저도 그것은 구약입니다.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신 시점부터가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신약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그 예수님은, 그 성령님은 어디서 말씀하셔요?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럼 이 성령님의 음성과 그 감동을 명확하게 잘 받으려면, 매 순간마다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의 온 신경을 성령님께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성령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일들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아멘? 그 성령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계속 물어야 돼요.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령님 맡깁니다.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혼의 생각이 세상 것들에 관심을 가했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세상 것들에 가 있으면 짜증과 그리고 뭐 혈기 이런 것에 육신의 생각들에 가 있으면 내 영적 감각이 또 무뎌져요. 말씀하셔서 못 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바울과 실라, 누가는 온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관심이 쏠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 모두 다 성령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럼 이곳 말고 어디가 있을까? 네, 성령님이 그때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다시 가겠습니다. 자, 16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아멘.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적 음성으로 감동으로 막기도 하시고 가게도 하실 뿐만 아니라 환상으로도 보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네모나신 분 아니면 세모나신 분이라고 우리는 A는 B야 라고 이렇게 공식화돼야 우리 마음이 편해요. 근데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마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도 그러신 분이에요. 우린 만약 성령님이 A는 B야 라고 그렇게 딱 획일적인 걸 하는 우리는 그거 외에는 다른 걸 듣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임의대로 행하시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또 어떤 형태로 말씀하실지 몰라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항상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야 성령님이 자유자재로 때로는 이걸 하게 하시기도 하고 같은 상황이고 같은 일인데도 어떤 때 이걸 또 못하게 도 하시고. 아멘? 왜? 성령님의 뜻이 가장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유자재로 말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감동으로 또 환상으로도 말씀하신 겁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의 한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한 도시. 그 도시이고 그 마게도냐라는 도시의 한 동네가 있는데 유럽의 첫 관문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예요. 빌립보. 이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를 그쪽으로 가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구나. 마게도냐 그것도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그냥 그러면 길이 척척척 열리겠네 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떠나기를 힘쓰니 힘썼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힘쓰다라는 단어는 목표로 삼다, 애쓰다, 수고하다라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성령님의 마음에 감동해서 뭔가 일을 할 때 그냥 착착착 열리는 그냥 순탄한 게 이게 돛담배처럼 쑥 하고 바람도 불고 쭉 가는 방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향해서 하려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냥 약속의 땅이니까 그냥 들어가서 그냥 집도 있고 냉장고도 다 있고 키도 주시고 그냥 편안히 누워서 사는 거 아니요. 가서 그 땅을 취하고 논밭을 갈고 그리고 양떼를 치고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하는 그 학교나 어느 곳이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 복음을 전할 때는 때를 시기와 어떤 상황, 여건 이것을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해봐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한 다음에 성령님께서 현장에서 인도하십니다. 이 지역 아니면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데 전하지 않고 하나님 사람을 알려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라고만 하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셔요.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닥치는 대로 가서 전해봐야 돼요. 그때 성령님께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이 지역인지 저 지역인지 성령님께서 그 현장에서 역사하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바울과 실라와 바나바가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환상까지 보여주셨지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입니다. 아멘.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빌립보 지역에 이제 마게도냐기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곳에 갔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아멘. 자,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어요.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숙소에서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굳이 안식일에 기도할 처소를 찾고 있었어요. 거기 어디였을까요?
항상 바울이 가면 첫 번째 찾는 곳이 어디죠? 대부분 회당이에요. 유대인 성인 남자 9명이 모이면 회당, 뭐 우리식 그러면 교회 이런 거죠. 공동체. 그 회당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항상 그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 지역을 가다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 처소를 찾아가다가 한 무리의 여인들이 강가에서 그 자주새 옷감장에서 물들이는 일들을 하는 사람, 그 두아디라 그 시 자체가 그리스의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였고 그 지역 일대가 이 옷감에 물들이는 일들을 하는 일들이었어요. 여인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할 곳을 찾아가다가 그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들이 무리를 만납니다. 성령님께서 야, 거기 가면은 거기 옷감 물들인 여자들이 있을 거야. 냇가에서, 강가에서. 그리고 그 중에 루아디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을 거야. 루디아라는 사람 손 들으세요. 당신이 성령님 당신한테 복음을 전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 처소를 가다가 회당을 찾아가다가 강가가 있고 사람들이 있네. 항상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누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심히 귀담아 듣는 한 사람, 딱 시간 딱 이게 우리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수업하면 눈이 창창하고 그냥 속속 빨아들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 관심이 가잖아요. 바울이 그냥 단순히 본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본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하구나. 영혼이 뭔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시고, 그것을 깨닫고 영혼을 캐치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자,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루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귀청을 딱 세우고서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게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으셨대요. 바울도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짠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네가 왜 날 핍박하냐 막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쉽게 오해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사울이라는 바울이라는 그 사울의 그 청년,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까지는 하셨지만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가 전했어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자, 선지자가 전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믿을지 말지 누가 결정해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이 루디아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죠. 이 루디아라는 여인도 하나님 아무에게나 마음을 여시고 저기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루디아라는 사람 분명히 두아디아라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기 했어요. 이 무슨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루디아는 유대인은 아니란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게 유대인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 귀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귀화하지 않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 이미 하나님이 이 영혼이 나를 정말 유대인의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이 아니라 그냥 외형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율법을 하고 뭐 제사를 드리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나를 섬기고 있구나, 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바울과 실라와 누가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을 처음부터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마음의 감동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유럽의 첫 성도이고 첫 교회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자, 40절 말씀을 보실까요? 40절입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분명히 감옥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나왔는데 다른 곳을 간 게 어디로 갔어요? 루디아의 집에 갔어요. 왜 갔을까요? 형제들을 만나보고 이미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형제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거예요.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이 루디아는 유럽의 첫 성도이고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아멘. 이것을 어떻게 해서 된 거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날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어요? 기도의 처소로 가다가 우리 매일 저녁에 기도 모임이 있죠. 랜선 기도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처소일 수 있고요.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16절 말씀을 보실게요. 빠르게 마치겠습니다. 16장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떠났어요. 우리가 기도한 또 기도 처소를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난 거예요. 자, 이 여종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 어떤 그 사람 밑에서 점을 쳐줘서 그 사람 굉장히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쟁인데 용한 점쟁이, 쪽집게. 쪽집게로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 자,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귀찮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그를 내어 쫓자 그 주인이 내 수익원이 사라졌어. 쪽집게 그 귀신이 나갔으니까 정상인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고소해서 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다가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우리 이 말씀을 기도하면 꼭 많이 다루죠. 자,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풀어지고 막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이 기도의 장면에서 이걸 많이 이용하는데 이 중요한 부분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사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아멘.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직업에서의 우리 일들입니다. 아멘. 자, 영혼 구원을 하는 현장에서 옥에 갇히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졌는데 우리 이 물리적인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게 풀어지고 막 그러니까 감옥의 간수장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에 바울이 우리 여기 있어. 네 목숨을 해치지 마.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의 가정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게 되면 너 하나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될 거야.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아멘. 복음의 현장에는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요. 그 옥의 터가 막 뒤틀리는 것처럼 막 뒤흔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요.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지들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동을 받아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작은 일일지라 할지라도 처음엔 소소하고 작은 일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이 루디아 한 사람 통해서 전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물질을 구하고 그 현장에서 우리는 또한 건강을 구하고
우리 그런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